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는 그 주인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섭리를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알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그 복잡한 지식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반 위에 예수를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의 차이는 그 질과 수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샤머니즘 신앙이고 미신 신앙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식과 믿음과 지식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지식과 성경을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열심히 도리어 나를 죽이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기반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율법적 열심은 그것은 참 믿음, 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이 설계도의 핵심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이 봉독해드린 이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뭐라 해서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방마당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성전 방마당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방마당 지금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방마당이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성전 방마당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 방마당을 또한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방마당 우리가 성전 방마당은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현대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 정원이니 또는 뭐 뜰이니 뭐 광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 부잣집 그런 단독 주택에 보면 앞마당이 있고 또 앞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성전 방마당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방마당은 신약에 특별히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 방마당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방마당은 이 계시록 11장 2절과 신약 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구약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방마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방마당을 왜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한 성을 이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지금 계시록 11장 2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이 본문이 풀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전 방마당에 대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명확하게 풀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의 이 진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또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이 짝을 이루어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가지고는 또 신약을 빼가지고는 기독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구약 율법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신약의 말씀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약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이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교파와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심오한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약은 모형이고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인, 이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신약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는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심오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뭐예요? 이 정죄와 이 심판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은 이 구약 율법의 기초, 이 기초가 없이는 신약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모든 자연의 원리나 이 영적 원리나 이 기초 없이, 이 기초라고 하는 이 준비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고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씨를 갖다가 저 잡초 더미 돌짝밭에 갖다가 뿌려 놓는다고 그래서 열매가 맺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비밀은 오류무정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인간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멀리 해야 하고, 배척해야 하고, 짓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죄 아닙니까? 죄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죄.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의 이 선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선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과 요소가 되어진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어둠에 있어 봐야 율법의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율법이에요. 어둠이 율법이고, 율법은 뭐예요 또? 사망이고. 어둠, 사망과, 그러니까 어둠이 율법이고, 율법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삼자일체란 말입니다. 아이, 어둠에 있어 봐야 율법의 개념이 생겨야, 율법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개념들이 정립이 돼야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이 죄는 인간의 이 지정의 인격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인 인격이니, 지정의 인격이니, 이 이성적인 인격을 만들어주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나 어둠이나 율법이나 이 사망이나 다 한 묶음이에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달아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울 것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해요?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추악해지고 악해지고 폐인이 되고 나중에는 연쇄 살인마와 같은 치유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 이 죄와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는 자가 어떻게 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잘할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잘하게 되면 그 인격은 점점 더 고상해지고 고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인.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율법의 의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이 인격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라니까요.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니까요. 전제가 뭐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큰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와 복음. 이 회개는 뭐야? 뭐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방금 그랬잖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과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헬라어의 시작이잖아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노정이고 원리고 순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의 요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 율법 신앙이 없으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이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뭐예요? 기초란 말입니다. 이 기초. 기초가 없이는 기독교의 완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완성이라는 게. 지금 계시록의 11장 2절, 2, 3절 말씀도 이것들을 다 뭐야?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개인의 구원 노정으로, 개인의 구원 노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구원의 진리로 이것을 깨닫기보다는 미래사적인 이 종말론으로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재앙과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을 언제 인류의 종말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존재라고 하면은 그러한 환난이나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죽음이,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쁜 날이죠. 왜? 아니, 죽으면 어딜 갑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육체가, 이 육체가 사는 육신 세상에서 죽는 날은 바로 내 영혼이 사는, 신령체가 사는, 신령체가 가는 바로 내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자리의 이동이라니까요. 내가 안방에서 다른 방으로 자리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구원 문제고 영생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모든 것을 해결한 자고, 모든 것을 얻은 자고, 진정으로 성공한 자란 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했습니까? 전도자가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죽은 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산자는 이 죽음을 유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는 이 죽음을 유심하라. 그 유심하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육신 세상에서 사는 존재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고 과호 부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문제, 육은 유한한 것이죠. 이 유한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안에 다 들어놓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거대한 위대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육신 세상에서 60, 70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서 사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생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의 존재가 있니 없니 이 허튼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악을 우리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뭐라 합니까? 칼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의 어원이 뭐예요? 이 카키아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선의 어원이 어디요? 이 카키아라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악을 먼저 깨달아야 선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존재라는 걸 왜 깨달아야 돼요? 예? 어떤 존재라고 왜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구원을 사모할 것 아닙니까? 메시아를 찾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찾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그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은 찾는 자의 것이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칼로스는 이 칼로스는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선이라면 이 아카도스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칼로스는 상대적인 선이라고 한다라면 이 아카도스는 절대적인 선인 것입니다. 이 칼로스에서 이 절대적인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대적인 선에 그 선, 곧 인간의 그 이성적인 그 인성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 이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절대적인 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의 기초가 이 전제가 돼야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지식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와 기독교의 진료와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적인 교리와 기독교의 진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는 뭐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이 기독교의 진리는 누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를 하는 지식과 바로 신앙을 통해서 아는 진료하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방마당, 이 성전 방마당, 이 성전 방마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성전 방마당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전 내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크게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소와 내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소와 내소로. 그래서 왕상 6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예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고 하신 이 왕상 6장 21절을 통해서 보더라도 솔로몬 성전은 크게 외소와 내소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말씀만 본다면 왕상 7장 12절에 보면 외소로 나눠졌는데 내소와 예소로 나눠졌는데,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 마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 성전의 마당은 이 안뜰과 큰 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은 큰 뜰과 안뜰로 나눠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성전 마당은 이 성전 마당은 큰 뜰과 안뜰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크게 내소와 예소로 나눠졌는데 이 성전 마당은 뭐야? 큰 뜰과 안뜰로 나눠졌는데, 큰 뜰은 이걸 바깥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제사장 일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이 안뜰은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머무는 곳을 이 안뜰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왕상 7장 12절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제사장과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뜰은 일반 백성이 머무는 것이고, 안뜰은 대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을 큰 뜰과 안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성전은, 이 에스겔 성전은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성전은 앞뜰과 이 바깥뜰로 나눠졌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내전과 예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크게는 뭐예요? 예전과 내전으로 되어 있고,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예소와 내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크게.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의 마당의 구조가 앞뜰과 바깥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앞뜰은 바로 이 남문 쪽에 뜰이고, 이 바깥뜰은 북문 쪽에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42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리니, 이 북편 뜰이 바로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 그러니까 이 앞들이 뭐예요? 바로 남문 쪽에 있는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들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앞들과 바깥들, 이 바깥들이 뭐예요? 북편 문에 있는 쪽의 뜰을 이 바깥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을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전은 외전과 내전이라고 그러고, 솔로몬 성전은 예소와 내소라고 그러고,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막, 이 바깥 마당은, 이 성막의 이 바깥 마당은 다른 성전과 다르게 별도로 안팎으로 구분 없이 성소의 그 휘장, 울타리 안 전체를 뜰이라고 합니다. 뜰. 그 뜰을 바깥 마당이니, 또 바깥 뜰이니, 또 성막 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이 성막에 있는 이 바깥 마당을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바깥 마당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로 허락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 바로 이 성전 마당을 바로 성전에 두신 것은 바로 이 구약,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 성막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겠어요? 이방인들의 예배,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로 허락된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왕상 8장 41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전 초기부터 이방인의 출입과 기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 지금 왕상 8장 41절에서 43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성전 초기부터 이방인의 출입과 기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위와 같은 말씀을 비추어 짐작하건대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바로 이 성전 방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 마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그런 내용, 그 내용과 또 포로기 이후에 그 성전 그 마당 그 역할을 예언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뭐라?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나 또 포로기 이후 바벨론 유수기 이후에 그 성전 마당에 그 역할을 예언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이 헤롯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까? 바로 수바벨 성전을 곧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수바벨 성전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이 바로 수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수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그 건축한 그 수바벨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바벨 성전을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수바벨 성전을 증개축한 수바벨 성전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3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소와 예소, 예전과 내전,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 것처럼 이 헤롯 성전을 크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가 머무르냐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뜰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뜰은 바로 유대인 남자들이 머무르는 것이고, 여인의 뜰과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뜰은 유대인의 여자만 머무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뜰에 또 하나의 뜰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 헤롯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바깥마당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바깥마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뜰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에는 이 바깥마당이 있는데, 이 바깥마당을 뭐라?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자,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이나 성막에 분명히 성전 마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전 마당을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허락된 곳이 바로 이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아까 왕상 8장 41절과 42절, 4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 솔로몬 성전 성막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뜰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이 바깥마당, 이 이방인 뜰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유숙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 이스라엘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명확하게 말씀한 곳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이 바깥마당이 허락된 것을 이 헤롯 성전부터, 헤롯 성전이 뭐예요? 수파벨 성전이잖아요. 이 수파벨 성전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귀화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방인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한 것이 이 헤롯 성전 때부터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요? 바깥마당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소레그라고 하는 이 소레그, 이 소레그라고 하는 돌 잠장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 소레그의 담장의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레그.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그 각 성전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바깥마당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이 계시록에서는 성전 방마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는 뭐 큰 뜰, 안뜰이 간뜰이 성전 마당을 큰 뜰, 안뜰이라고 하고, 에스겔 성전에서는 앞뜰과 바깥뜰이라고 말하고, 성막에서는 이 성막 뜰이니 바깥 뜰이니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이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이곳을 헤롯 성전에서는 바깥 마당이라고 명명했고, 이것을 이방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11장 2절에서는 이것을 성전 밤마당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 바깥 마당이.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이 성전 마당을 뭐라고 했어요? 측량하지 말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또 이 성전 바깥 마당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 마당을 그냥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교훈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교훈적인 설교, 교훈적인 메시지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성전 마당을, 이것을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이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도대체 성전 마당은 또 뭔데 왜 측량을 하고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전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42달을 짓밟게 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이 유대에 기와
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 초소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된 곳인데 왜 계시록에서는 이 성전 바깥마당이 무엇인데 또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시고 또 그 이방인이 누군데 왜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언제는 예배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허락된 곳을 또 그 이방인을 들어서 그 이방인의 예배 초소를 집 밝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문과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계시록.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이 계시록의 성경의 이 결론의 부분을 이 결과의 책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부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연한이나 일자나 시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역사적 연한과 일자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을 역사적 연한 일자 그리고 시 공간은 뭐예요? 3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점을 1차원이라면 선을 2차원이라면 바로 우리가 이 시 공간의 세계를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 이 세상 그 이상의 세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4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차원.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적 연한이나 일자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풀으면 성경은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4차원이 뭐예요? 이 진리의 세계라니까. 그것을 철학적으로 1, 2,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책자나 인터넷에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는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런데 이 계시록 지금 이 성전 방마당은 이 방마당의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이 계시록 11장 2절의 이 본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구약 말씀 구약 성전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 허락된 이 성전 마당과 또 왜 허락하시고 성전 마당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 성전 마당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이 이 성전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이 영적 진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